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기계를 모터 펌프라고 그러잖아요. 모터 펌프. 그런데 전기 대신 공기압을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영어로는 암 펌프라고 그러는데 팔이 달려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작두 펌프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작두 펌프. 이게 작두랑 비슷해 갖고 작두 펌프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두메 산골까지 전기가 다 들어가 갖고 다 모터 펌프 쓰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는, 그리고 지금도 뭐 저 그 좀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지역의 밭에는 또는 논에는 여전히 이제 수동 펌프가 있거든요. 그 작두 펌프가. 그런데 이 작두 펌프는 공기압으로 이게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킹이 낡아갖고 그 고무 패킹이 낡아갖고 이게 새버리거나 공기가, 또는 너무 오래 방치돼서 뭐 일주일 이주일 방치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미세한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면 이게 아무리 작두질을 해도 이게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 저만 그랬던 것 같이 마치 다 옛날 경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펌프에다 물 한 바가지 넣고 이제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콸콸 시원한 그 지하수가, 그 생수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그 물 한 바가지를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중국에 가보면 내몽고에 이제 고비 사막이 있는데요. 그 고비 사막은 얼마나 큰지 한반도보다 더 커요. 야, 이 사막이 이렇게 크니 참. 우리는 이렇게 우리 땅도 넓다 생각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참 땅이 넓잖아요. 나라들마다 큰 나라들은 땅이 참 넓어요. 거기에 고비 사막이 있는데 고비 사막 한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표층수가, 이제 콩건이 있으니까 그냥 표층수 먹으면 되지만, 건기 때는 표층수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오아시스 밑에 있는 그 샘물을 길어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전기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 놔야 돼요? 작두 펌프. 그걸 하나 이제 갖다 놔야 되잖아요. 나이지리아 있을 때 그 북부 족스 지역에 이렇게 이제 거기 건기가 되면 진짜 아프리카는 비가 안 오잖아요. 얼마나 또 덥습니까? 그냥 바짝바짝 마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우물을, 그러니까 이 펌프를,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곳에는 전기 펌프를, 전기가 없는 곳에는 이 작두 펌프를 설치해 주는 것이 그들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마을이 부활된다니까요. 그 펌프물에 의해서. 진짜 이게 생명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데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명수다라고 딱 전할 때 정말 좋아요. 그, 그 건기 때 그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이 정말 생명수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 사막에 이제 그런 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 한 통이 이렇게 그한 통에, 플라스틱 통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어요. 뚜껑을 꽉 닫아야겠죠. 더우니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마중물이죠. 마중물. 그래가지고 그 마중물 위에 다음과 같은 편말이 써 있어요. 이 통의 물은 작두 펌프의 마중물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목마르시다고 해서 먼저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거친 사막길을 오시느니라 매우 목마르시겠지만 이 통의 물을 마시는 대신에 이 통의 물을 먼저 작두 펌프에 붓고 손잡이를 움직이시면 이 물통의 물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실 것은 작두 펌프를 이용하신 후에는 다음 나그네를 위하여 이 물통을 다시 가득 채워 놓으시고 뚜껑을 꼭 닫아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나그네가 지금의 당신처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대요. 패킹이 낡거나 공기압이 다 빠져버린 작두 펌프, 아무리 손잡이를 갖다가
흔들어도 아무런 물이 나오지 않은 메마른 펌프. 이 메마른 펌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한 젊은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유대의 젊은이였고 수확물의 절반을 총독에게 공납해야 하는 갈릴리 어부였고 소형 선박선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로 개명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그런 작두펌프 같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었잖아요. 이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런 사회 찬미를 노래하면서 그 일제 시대를 보내야 됐던 젊은이들의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보자. 만약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마 그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그런 낡은 펌프와 같은 한 젊은이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은 물때가 맞아서 소형 선박 두 척을 이끌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 갈릴리 바다를 헤매며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빈 그물질만 할 뿐 생선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배로 두 배가 이제 육지로 어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함께 그의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는데 무슨 말을 서로 하겠습니까? 그죠? 밤새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범상치 않게 생기신 분이 시몬에게 다가와 잠시 배를 빌려도 되냐고 묻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신 그런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위험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은 아니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입이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 하시곤 해변가에 있는 모여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베드로가 됐던 시몬이 베드로가 됐던 그런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필연인지 우연인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네, 시몬의 배에 오르면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우리 재광이 배에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으면 달라요. 지용이 배에 올라갔어야 돼. 누구 배에 올라갔다고요?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이제 배에 올라갔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물 씻기를 중지하고 그 선생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빠져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마음도 시원해지고 뿐만 아니라 밤새 그물질하고 밤새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노젓는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깨도 막 허리도 막 다 아플 텐데 이상하게
시원해져 가게 됩니다. 그 범상치 않은 분이, 이분이 누구세요?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의 손을 잡고 배에 내리면서, 그죠?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아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내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부예요, 목수예요? 목수죠, 그죠? 베드로는 날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자랐다고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사실은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업지도 할 그런 군번이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밤새 갈릴리 바다를 다 뒤져봤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될 판인데 국밥은 고사하고 컵라면 한 젓가락도 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갈릴리의 깊은 곳으로 노져 가라고요? 순간 갈까 말까 시몬 베드로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가 베드로요. 밤새 막 그냥 저 마량 앞바다를 헤매면서 고기 잡는 일 했는데, 아이 우럭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전어 때인데 전어 한 마리도 못 봤어. 그래갖고 빈 그물로 지금 돌아와. 석유값은 막 이렇게 막 100% 올라가지고 기름값은 네 큰일 났어.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이제 마누라 얼굴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러고 왔단 말이죠. 그러고 왔다. 근데 다시 나가래.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래. 지금이야 뭐 저기 뭐 엔진이 돌아가면 되지만 그땐 다 노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한 3분지 1은 안 가려고 좀 결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 3분지 1은 그래도 갈 겁니다, 뭐 이런 분 계신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갈등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뭐 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니까, 결단. 그래서 다시 한번 갈릴리 깊은 곳으로 노져 가기로 결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몸과 마음은 피곤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즉시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게 한 배 갖고는 안 돼. 걔 동료들의 배,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다시 고기를 실어 넣는데 두 배가 어떻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베드로가 태어나가지고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그랬다고요? 결단했더니, 그죠? 결단하고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마중물은 마리아의 선택과 또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마중물이 되었지요. 첫 번째 바가지물이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의 마중물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나 밤새 이곳저곳 노져 가봤지만 그래서 기진맥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베드로가 결단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결단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지금 배에, 빈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한 번의 마중물로 인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그리고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베드로의 인생,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되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땅에 빈배가 가득 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가득 차는 그런 풍성,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만선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의 결단이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빈배의 인생에서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두 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배도 가지고 있었고 함께 일할 동료들도 있었어요.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다 있었어요. 어부들이 같이 있었다니까. 기술자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드넓은 갈릴리 바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어디든지 갖다 그물 내리면 다 물고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어장인 갈릴리 바다, 황제의 밥상에 건어물을 올리는 게 갈릴리 바다에 건어물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박대, 서대, 이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지금은 이제 그 물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전어 플러스 우럭같이 생겼어요. 잡수시면 맛있어요. 우리 한번 먹으러 한번 가봐요. 그런데 그 얼마나 육질이 좋은지 이게 로마 황제의 밥상에 올라간다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그러니 또 반대라면 얼마나 뺏겼겠어요. 잡으면 다 뺏어가지 로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빈배의 인생이라니까요. 빈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후에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텅 빈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의 배가 됩니다. 이제 갈릴리는 빈곤의 바다가 아니라 풍요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량 앞바다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빈배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빈배 인생.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저 마량 앞바다가 풍요의 바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50년 뒤에 서면 사람들이 그 군산 경제를 책임지고 있대잖아요.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면 사람들 없으면 군산 경제가 안 돌아간대.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부자들이 많아요? 하여간에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 빈곤의 바다가 풍요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마량 앞바다에 성경이 착 들어오더니 저 대한민국이 조선 5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보릿고개에 있었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유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큰 소리치고 땅덩거리는 그런 나라로 바뀌잖아요. 만선의 배로 축복의 민족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복음의 옛날 실크로드가 가스펠로드로 만들어가고 저 이제 동남아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서진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민족, 이 마지막 때 숨겨놓은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요 선지자 민족이요 셈족의 사명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빈배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뀌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깊은 곳에 금을 내리고 만선의 기적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단 3절 지나니까 베드로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의 영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닮아가고 내가 구원받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안에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영안이 열리자 베드로에게는 2배 가득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 물고기가 막 2배 그냥 갔으니까 한 번 그물질해 갖고 1,000만 원을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야 오늘 이제 가갖고 이제 저희 가서 이거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오늘 한번 거하게 놀아보자. 신났다.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 많이 잡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보이냐?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고요? 죄가 보여요. 죄가. 우리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다시 옛날 우리 첫 주님을 영접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금은 보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내 죄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런 회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안 떠나셔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어부에서 제자가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순교당했던 자리마저도 의롭게 되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본부인 바티칸 성당과 교황청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는 구역 식구들이지. 베드로 구역 식구들. 이 베드로 구역 식구들이요, 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이라, 취하게 만들이라 그랬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지금 고기가 2배 가득 잡혔잖아요. 그거 다 버려버려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물고기를 잡을까요? 예수님을 잡을까요? 우리 그때 고민할 것 같아요. 2배 가득한 물고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 판 돈 다 드리겠다 그래놓고는
그냥 처음부터 절반만 드린다고 그러지 그냥 그걸 다 그렇게 했다가 속이다가 막 죽잖아요. 그죠? 버려요. 한평생 같이 해온 배예요. 그 배를 버려요. 한평생 같이 해온 그물이에요. 그거 버려요. 한평생 살아왔던 갈릴리 바다예요. 그거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와 베드로 구역 식구들이요, 진짜 결단의 용사들이셔요.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었으며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처럼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의 사도가 되십니다. 땅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쫙 말라버렸던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정말 갈릴리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품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풍성한 인생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했던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마중물이 베드로의 인생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결단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마중물을 지금 정말 부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문 가셔서 조문도 못 하시고 48조 만나주는 미국 대통령에게 뭐 막말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보단 제가 보니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 할 만하잖아요. 우리 맹방인데. 근데 만나달라 해도 안 만나주잖아요. 일부러 안 만나주고. 또 그 뭐 요금 최근에 그 통상적인 마찰이 있어서 그거 미국이 입장 곤란하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쫄쫄 따라다니셔요. 그 앞선 동영상 보면 또 안 만나죠. 그러다 48초 이제 만났는데 뭔 얘기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국회를 욕한 게 아니고 미국 그 비서관들 욕한 것 같고 바이든이 쪽팔린 게 아니고 본인이 참 쪽팔린 거죠. 그 정상 부대가. 이번에 진짜 그 대통령 비서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통령 이렇게 참 무한한 자리에 보내놓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일본하고는 또 구걸 회담 요청하시다가 30분 점 찍고 돌아오셨어요. 진짜 빈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빈배 신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비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쌀값은 천정부지로 내리는 진짜 빈배 신세입니다. 우리가 바울학교를 열어가지고 어르신들 점심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까지도 우리가 점심 준비한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힘들어서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아직 우리 교인 수가 100명이 넘는 게 아니라 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홀가분하게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제가 처음 부임해 보니까 수요 예배 10명이 함께 드렸습니다. 명색이 수요 기도회인데 그러면 기도 안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편해서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농촌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아마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돼서 아마 7시부터 주무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살 뜨거워져 가는 냄비물에 삶아져 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편하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권사님들이 우리 명예 권사님 또 명예 집사님 이렇게 다 순종해 주셔갖고 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3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드릴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하고 나오세요.
6.25 때는 북한이 탱크만 있었지 핵무기 없었잖아요. 이번에 핵무기 쏜대잖아요. 쏴버리겠대잖아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혼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 또 동남아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코로나가 거쳐서 구역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구역 예배 구역장이 전화 왔을 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마중물을 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져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베드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겠노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땅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신비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더하기 결단은 갈릴리의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해서는 마셔도 껄쩍지근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한 잔 커피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려면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우리 시대를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려면 정말로 영혼 구령을 위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세요. 구제하고 봉사하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제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 바다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 바다에도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중물 그러면 아이고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결단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중물을 펌프에 부으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길러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갈릴리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기업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순간이 우리에게 베드로의 순간임을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갈릴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 도둔주함교회 성도들과 자녀손들과 기업과 주일학교와 우리 도둔주함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기적의 주인